참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위가 정말 꺾일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 중간에 이렇게 시원한 소나기가 와서 마음이 참 시원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 지금 나의 형편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불만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럭저럭 그냥 괜찮다, 뭐 이 정도면은 나의 삶이 괜찮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가 발표한 2016년 삶의 지수, 그 국가별로 조사를 했어요. 나의 삶의 지수에 대해서 한국은 조사 대상국 38개의 나라 중에서 28위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낮은 위치입니다. 전반적인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지난 2015년보다 더욱더 후퇴하였다. 그 가운데 직업적인 면, 그 다음에 공동체, 그 다음에 교육, 환경, 시민 참여, 그 다음에 건강, 그리고 안전, 그리고 나의 가정, 뭐 이러한 항목으로 조사를 했어요. 각 나라별로 다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전체 11개 항목 중에서 9개의 항목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 맨 꼴찌를 한 것이 있어요. 38개국 나라 가운데에서 제일 38위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꼴찌를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일은 주 50시간 일을 하는 거예요. 주 50시간 하는데 그 일에 비해서 내가 개인이나 내가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여가나 수면, 식사 시간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 시간이 12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일하는 시간은 50시간인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정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은 12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건강에 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 높은 단계인 1등급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10등급까지를 매겨봤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가 우리 나라의 사람들이 내 건강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35.1%, 이것도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꼴찌예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GDP는 높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물질은 다른 나라들보다 풍요로운데 삶의 질은 전혀 풍요롭게 생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제의 삶의 질보다 오늘 더욱더 나아지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에 그 설교란에 그 제목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본문에서 제9시라는 것은 오후 3시를 나타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6시다, 6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간은 몇 시일까요? 12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에 6을 더하면 정확히 그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9시라는 시간은 오후 3시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기 위하여요?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누구를 발견합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발견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사고사가 아니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레위기 2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가 있든지 유대인들의 편견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죄에 대한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부모의 잘못일까요? 그 부모가 정말 잘못해서 그 자녀가 그렇게 되었나요? 그것이 아니지요. 대부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왜?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제자들이 보고 나서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잘못입니까? 하고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의도한 질문에 그 질문의 의도는 뭐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잘못된 건 다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오는 안진뱅이도 역시 그 부모의 죄가 있든지 아니면 정말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람들로부터 편견에 잘못된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었냐면 바로 성전 미문이라는 것은 바로 beautiful gate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에 앉아 있었어요. 왜 거기에 앉아 있을까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비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구걸을 하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요한 그리고 유대인들은 수없이 많이 이 성전을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적어도 20년 이상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지금까지 수없이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성전을 들어가면서 보았던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의 눈에
요한의 눈에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무언가 강하게 베드로의 마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이 그 성전을 지나가고 항상 몇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요한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베드로의 눈에 그 안진뱅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베드로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의 육신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똑같은 길을 가도 똑같은 사람을 만나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길을 가도 내가 만나는 똑같은 사람들이어도 이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는 그 영혼이 보였습니다.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품었던 가장 깊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는데, 저 안진뱅이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저 안진뱅이가 저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저 안진뱅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영적인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이렇게 다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봐라. 나를 봐라. 왜요? 지금 베드로의 눈에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안진뱅이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철학자 루소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더욱 힘이 든다. 훨씬 힘이 든다. 다시 이야기해서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힘들다. 내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서울의 인구만 해도 정말 1000만이 넘어가요. 이 지역만 해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외로워요. 차라리 내가 시골에서 외딴 시골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곳에서 정말 집을 짓고 외딴 집에서 내가 혼자 산다 그러면 서울에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덜 외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둘려 있어요. 그런데 나의 외로움은 더 심해져 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고독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최고도의 정말 과학의 문명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외롭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우리의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람끼리 부딪히면서 살아야 건강한 삶이 되는데 기계와 상대하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요. 저희 집도 가만히 보면 핸드폰이 4개가 있어요. TV를 봐도 휴대폰을 다 보고, 밥을 먹어도 휴대폰을 옆에다 두고, 제가 꼭 밥을 먹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것이 있어요. 밥 먹을 때는 휴대폰을 절대 쓸 수 없다. 덮어놔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릴 때도 휴대폰 절대 하지 마라. 최소한. 너무너무 외로워요. 말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러한 분들이 또한 내가 그러한 분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롭지 않습니까? 한 곳에 10년, 20년 이상 살아온 사람들, 이 동네에 어떠한 가게가 있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지나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 매일 보는 사람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혀 인사를 나누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몇십 년 동안 그 안진뱅이를 지나치면서 한 번도 안진뱅이를 향하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안진뱅이의 안타까운 형편에 대해서 한 번도 그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이 달라진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제 이 안진뱅이는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와 같은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주위에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도 내 지은 죄가 많아서, 정말 내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정말 누가 나에게 한번 우리 교회에 가보지 않겠습니까? 나를 정말 끌어주기 원하는 그 사람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눈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만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보다 더욱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잠깐이었지만 베드로는 물 위도 잠깐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음에 어떤 영적인 힘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불쌍한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나를 보라, 나를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정말 불구자로 태어난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쳐다봅니다. 누구를 쳐다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에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런데 베드로의 첫 번째 말이 그 자신의 안진뱅이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립니다.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뭐예요? 은과 금이 나에게 없다. 도대체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것인가?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것인가?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미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가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수중에 만약에 은이 있었고 만약에 금이 있었다면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을 너에게 조금 나누어 주겠다 하면 이 안진뱅이는 정말 며칠 동안 먹는 것을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행히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의 곤고함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의 낭망함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넉넉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채우시는 겁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지 못하게 합니다. 내 인생이 그게 뭐냐? 내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말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지는 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 그 뉴욕 메디컬 센터 그 외과 의사가 그 광섬유로 연결된 아주 작은 수술칼을 이용해서 미국에 앉아서 약 7,000km 그 떨어져 있는 프랑스에 있는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이게 과학의 힘입니다. 과학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 말씀 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이 절대 가질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한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인간사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통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92%,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1년이 지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지하게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사람이 98%,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이 안진뱅이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힘이 놀랍게 여기며 놀라더라. 현대의학으로는 도무지 설명되어지지 않는 이 기적 같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발에 힘을 얻어서 뛰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이제 그가 걷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이제 그가 안진뱅이가 아니라 정상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이렇게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 분명히 안진뱅이였는데 지금까지 저 사람 가짜 아니었는가? 아니 몇십 년 동안 어떻게 그 가짜 행세를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에게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는가? 이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분명히 구걸하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그의 삶의 질이 나아졌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졌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그의 입술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미문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들어가야 될 그 성전 미문을, 통과해야 될 그 문을 지나갈 때 이 안진뱅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가 가엾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렇게 끝날 인생이 아닌데, 저렇게 구걸할 인생이 아닌데,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그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죄의 사슬에, 질병이라는, 나면서부터 질병의 사슬에 묶여져 있었어요. 이 사람의 나이가 41세입니다. 아니 43세입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43년 동안 묶여져 있었어요. 뭐예요? 안진뱅이에 묶여져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불려집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집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없습니까?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중독된 삶을 살아갑니다. 일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집에 와도 일 걱정, 휴가를 가도 일 걱정. 오늘날 청소년들이, 또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살아갑니다. 화장실 갈 때도, 어디에 갈 때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스마트폰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질병에 중독되어져 있습니다. 하루라도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독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중독을 쾌락 의존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에 중독되어져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중독되게 하는 그 물질이 나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약이 됐던, 그게 술이 됐던,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 중독의 사슬 속에서 내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과 같아요.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앞으로 한 100m 정도 나아가면 또 다시 이 중독이 나를 잡아 끌어버려요. 이 중독의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여러분, 중독은 우상숭배입니다. 중독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사슬과 같은 중독,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일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디를 가도 일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까? 질병에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걱정과 근심에 중독되어져 있습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하향시키며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그 중독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전케 되어라.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 뼈가 208개, 한 213개 정도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뼈마디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갖다가 온전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손가락 뼈는 쓸모가 없습니까? 나의 발가락이 뼈가 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중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중독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